오늘은 절기적으로 말하자면 종교개혁 주일이고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의 해입니다. 그래서 2017년이 시작되면서부터 작년부터 전 세계가 특별히 우리 기독교계가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준비하면서 떠들썩했습니다. 원래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유럽의 독일을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도 미국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많이 기념하고 있고 특별히 최근 며칠 사이 여러 가지 행사와 세미나, 컨퍼런스 그리고 음악회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으로 정확히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타락한 중세 가톨릭에 대하여서 그 잘못을 한번 논의해보자 그런 의도에서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문에 걸어둠으로써 공식적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내일 모레 화요일 10월 31일이 5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31일은 주일학교 어린이의 말대로 할로윈 데이가 아니고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늘 기념하면서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을 고치고 세우고 하나님과 바로 해야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은 폼 잡는다고 낭만적으로 10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타령하는 날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신앙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의 단초가 되었던 성경구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 가장 먼저 나왔던 하박국 2장 4절을 본문으로 삼고 종교개혁의 세 가지 기본 정신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은 오직 성경입니다.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자,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타락했기 때문이죠. 왜 타락했습니까? 중세 가톨릭, 중세 시대가. 그게 성직자 중심의 시대였는데 성직자들이 엄청 타락했습니다. 왜 성직자들이 타락하게 됐습니까? 교황 중심의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조를 가만히 따져보면 중세 가톨릭, 중세 가톨릭이란 말은 그 당시 중세 시대라는 말과 일치합니다. 그 중세 시대의 모든 중심은 성경 중심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도 아니고 오직 교황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교황이 해석해주는 성경의 진리를 백성들이 듣고 따랐습니다. 그 당시 성경은 전부 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자국의 언어로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국의 언어로 일반 백성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라틴어는 여전히 학문적인 언어였고 많이 공부를 배운 귀족들만, 학자들만 읽을 수 있는 언어였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갖다 주어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황청이 그 성경을 해석해주면 그런갑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예전 의식은 라틴어로 집전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세시대 때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모든 언어가 라틴어입니다.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말부터 시작해서 마치겠습니다. 말까지 모두 라틴어입니다.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다가 성찬에 참여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긴 듣는데 라틴어로 듣고 그 메시지조차도 교황이 해석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중심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그래도 교황이 절대적으로 성경을 바로 해석해주고 바로 전달해주면 괜찮을 법합니다만 그 당시 교황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타락한 교황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 때의 교황, 그 이전의 교황 알렉산더 6세라는 교황은
첩을 두고 있었는데 이 첩을 통하여서 4명의 사생아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 백성들도 욕 얻을 먹을 일인데 교황이, 추기경도 아닌 교황이, 세상과 교회의 최고 우두머리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교황이 첩을 두고 4명의 사생아를 두고 있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교황은 레오 10세였는데 이 사람은 사냥도 좋아하고 예술도 좋아했습니다. 자,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공인된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이건 가톨릭 역사가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황이 되었고 이런 교황들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 당시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교황 무오설입니다. 즉 교황이 해석하는 것은 오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생아를 두고 도박에 중독된 교황이 해석하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인정할 사람이 이 지구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오류투성이죠. 자기 입맛에 맞도록 성경을 해석합니다. 자기 교황층에 유리하도록, 자기 교회만 유리하도록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도 아무도 대꾸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또 그 교황의 절대 권위에 대항하지 못하니까. 이때에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그 당시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으면서 시편을 강해하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발견한 성경의 구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이 모토가 되어서 외쳤던 것이 오직 성경,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때 그 막강한 중세 가톨릭의 권위와 권세와 힘에 저항해서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성경을 통해서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고백했고 그것이 일반 백성들에게 퍼졌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루터는 일반 백성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었기 때문에 루터가 최초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백성들이 성경을 직접 읽게 되고 이런 운동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은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서 성공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로 보면은 이런 유의 일들이 중세 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18세기, 19세기에도 또 일어납니다. 자, 18세기 우리가 흔히 세계사의 기조를 보면은 계몽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무지했던 것을 깨우치는 계몽하는 것. 이때는 이 지구의 중심이 인간의 이성, 이것이 지구의 중심이 되고 인류의 기준이 됩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이성에 비추어 봐서 맞으면은 진리고 맞지 않으면은 비진리입니다. 얼핏 들으면은 참 진리인 것 같은데 이런 현상들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대학교의 학문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이런 인간의 이성과 대학교의 학문적인 영향으로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비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됩니다. 성경은 고작 해야 윤리책이 되고 성경은 고작 해야 철학책이 되고 성경은 고작 해야 사람이 쓴 좋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문학책이 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더 이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세기로 넘어오면서 100년 이상 계몽주의 시대가 넘으면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성경 대신에 철학이 하나님의 계시 대신에 인간의 교양이 그리고 성령 대신에 도덕과 윤리가 이 모든 가치를 대체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는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20세기 세속화가 되어서 교회가 유럽에서 망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조짐은 이미 18세기 때부터 사실은 명백하게 드러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성경을 대체하면서 이 인류의 기준이 된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세계 제1차 대전,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 온 인류가 전쟁에 휘말리면서 온 인류가 전쟁 때문에 멸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왜? 성경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류에서 사라져버려 도덕과 양심과 철학과 교양과 윤리로 비하되었기 때문에 성경도 사라지고 계시도 사라지고 신학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죽어가고 인류는 전쟁을 통해서 온 인류가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다시 회복되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서 회복됩니다. 약간 신학적인 얘기인데 이때에 20세기 초반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를 중심으로 한 몇 명의 신학자들이 나타나와서 다시 외쳤던 모토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그 당시 18세기 19세기 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면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쓴 좋은 책, 좋은 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칼 바르트를 중심한 일단의 그룹의 신학자들이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발견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자인 하나님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초월자시다라고 다시 성경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너지고 깨어졌던 독일의 교회가 그때부터 다시 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인류 역사의 큰 흐름에서 중세 때는 교황이 성경을 대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습니다. 중세 시대가 타락했습니다. 18세기 19세 때는 인간의 이성 또는 대학교의 학문 이런 것들이 성경을 대체해버렸습니다. 이때마다 시대는 타락하게 되었고 어두워졌고 망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시 살아난 영원한 모토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20세기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이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교묘하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는 신비주의, 은사주의, 기복주의, 환상, 허황된 꿈, 자기 철저히 주관적인 자기 체험 이런 것들이 성경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도 교묘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극단적인 사람은 방언, 은사 중에 제일 낮은 방언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은사, 신비, 허황된 꿈, 환상, 기복주의, 성공, 출세 전부 다 그럴듯한 우리가 다 좋아하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이런 것들이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대체했고 많은 성도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대체되어 버려졌어요. 더 망하기 전에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더 망하기 전에 빨리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어떤 은사도, 그 어떤 신비도, 그 어떤 성공과 출세도, 그 어떤 신비한 체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부터 한 인간의 심령이 그 공동체는 다시 망하기 시작하고 타락과 부패로 갑니다. 더 망하기 전에 우리는 다시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기를 던져주면서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빛 속으로라는 간증인데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어느 한 대학생이 봉사하기 위하여서 나한자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미 앞에 봉사자들이 다 나환자 한 분 한 분씩 다 봉사하고 있고 그 나환자총에서 가장 지금 형편이 안 좋은 나환자 한 분이 남았는데 이분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받아서 그 나환자가 계신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기급해서 뒤로 멈칫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간 나환자는 사람이 아니고 흉측한 괴물 같은 몸뚱아리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눈은 완전히 이제 실명 다 했고 귀, 코, 입이 다 문드러졌고 손과 발도 없이 몸뚱아리만 있었던 나환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자들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사람이 아니고 흉측한 괴물의 형상입니다. 머뭇거렸지만 이미 봉사하기로 결단한 이 대학생이 그 나환자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나환자는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드러진 입을 열어서 밥을 먹여줘야 돼요. 그리고 화장실 들어서 옮겨줘야 되고 옆으로 누워줘야 되고 글자 그대로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나환자입니다. 근데 섬기면서 무언가 모르게 이 대학생이 이 흉측한 괴물의 형상을 보면서 평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모르게 이 흉측한 괴물과 같은 형상이 마치 빛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됩니다. 왜 이런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나환자, 이 흉측한 모양을 가진 이 나환자 옆에 점자 성경이 놓여 있었어요. 자, 이분이 점자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못 읽죠. 왜? 점자 성경은 맹인이 읽는 책입니다. 맹인이 손으로 터치해서 이 감각을 통해서 읽는 건데 이분은 눈도 이미 갔고 손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환자가 자기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남아있는 신체 기관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혓바닥입니다. 알고 보니 이 혓바닥으로 점자 성경을 핥아가면서 말씀을 읽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에스겔서를 보면은 글자 그대로 자기 안에 유일하게 자기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혓바닥으로 그 점자 성경을 통하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를 이 흉측한 형상의 존재를 통해서 평화를 누리고 빛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뭐 거창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종교개혁이라는 거창한 운동이 시작됩니다. 저나 모든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으십시오. 그런데 이민사회는 목사가 대꾸할 수 없는 변명거리가 있잖아요. 뭡니까? 목사님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완전 인정. 여러분 바쁘고 피곤하고 성경 읽을 시간 별로 없다는 거 저 압니다. 또 하나,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집에 가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봐야 될 드라마도 얼마나 많은데, 여행 갈 때도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인정합니다. 정말 세상 살기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 혓바닥밖에 없는 이 나환자 앞에서 우리 가운데 감히 누가 바빠서 피곤해서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누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나 하나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와 나를 살릴 때 종교개혁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500년이 흐른, 종교개혁이 500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더 망하기 전에, 더 교묘한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와 기복주의와 물질주의가 우리를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하기 전에 빨리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기본 정신이 이겁니다.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입니다. 사실은 이 두 개가 다른 건데 구원론으로 보면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왜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모토로 삼았는가 하면은 그 당시 또 종교 개혁의 배경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면죄부 우리가 다 들어봤잖아요. 면죄부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돈 주고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자, 이 면죄부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중세시대 그때에 이 교황청에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교황청의 재정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낸 것이 면죄부입니다. 굿 비즈니스. 뭡니까? 면죄부를 사라. 그러면 네 죄가 용서받는다. 자, 그러면 여기에 또 어떤 교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교리가 뭔가 하면 당신이 돈을 싸서 이 면죄부를 사면은 성인들의 남은 공로가 너에게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은 가톨릭에는 성인들의 공로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나 토마스나 이런 많은 성인들의 공로가 있는데 이 성인들은 성인이라서 워낙 공로가 이 땅에 살면서 업적을 많이 쌓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들의 공로는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천국으로 가는 공로를 빼도 공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잉여 공로라고 말을 하고 잉여 공로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치 성인들이 이 사람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공로를 주고도 많이 남아있는 공로를 마치 교회가 저금하고 있듯이 가지고 있다가 면죄부를 사고 돈을 내면은 남아있는 공로를 조금씩 주어서 요만큼쯤에는 당신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해서 면죄부를 주고 면죄부를 사서 천국 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죽은 조상의 영혼이 연옥에 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의 중간 연옥에 가 있는데도 이 후손들이 이 땅에서 면죄부를 사면은 남아있는 성인들의 공로가 그쪽으로 가서 연옥에 있는 조상들에게 가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참 좋은 비즈니스죠. 그런데 이게 먹혀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 일반 백성들이 성경을 몰랐으니까. 교황이 해석해주는 성경만 들었으니까 그게 그런갑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이 면죄부 안에 담겨져 있는 아주 비즈니스적인 그리고 잉여 공로설에 담겨져 있는 근본은 뭡니까?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인들의 공로였죠. 그러나 성경을 알았던 마틴 루터는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똑같은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랴. 다시 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즉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어떤 성인, 사람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루터가 처음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로마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훨씬 더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있을 때 그 당시 모든 유대인이 있었던 종교는 율법적인 종교였습니다. 율법적인 종교의 핵심의 구원론은 뭡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 행위가 율법에 합당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무슨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구원을 얻느냐라고 알고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선포하면서 모든 율법적인 종교에서 참된 은혜와 복음으로 사람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선포하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누구든지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게 되면은 자기에게 눈끝만한 인간의 공로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걸 자랑하게 됩니다. 허세를 부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진짜로 확신하면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한 게 없는데 뭘 자랑하겠습니까? 왜 사람이 자랑합니까? 내가 이만큼 많이 해서 이만큼 업적을 이루었으니까 교만이 생기고 자랑하게 되고 허세를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에 담겨지는 중요한 메시지는 모든 구원받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지극히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한 유대인이요, 베를린에 가서 뭐 좀 착한 일을 좀 했다고 해서 베를린시로부터 시시껄껄한 훈장을 하나 받아옵니다. 받아와서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늘 자랑하는 거예요. 야, 이 훈장이 어떤 훈장인 줄 알아? 내가 이 훈장을 가슴에 딱 차고 나가면 말이지, 군인들이 있다가 받들어 총 하고 내게 경례를 해. 이 훈장 보통 훈장이 아니야. 막 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저 사람이 그런 훈장을 받을 사람 같지도 않고, 훈장에 이런 거 아무리 봐도 군인들이 경례할 만큼 좋은 훈장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에이, 뭐 그래도 이 훈장 받는 사람은 아니야. 너 정말 안 믿어? 내한테 정인이 있어. 내 정인 데리고 와봐.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봐 하니까 좋아. 정인이 있는데 그 정인이 누군가 하면은 우랑켈 장군이야. 그 장군은 내하고 같이 갈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어. 내가 훈장 차고 딱 가는데 장군이 옆에 있었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내한테 받들어 총하고 경례를 했어. 내 우랑켈 장군을 데리고 올 거야 라고 말했답니다. 와 하고 웃어야 됐는데 이때는 1부 예배도 안 웃던데 2부 예배도 안 웃지 않으시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시시껄껄한 훈장을 받은 사람이 군인 앞에 지나갈 때 경례를 받은 것은 자기 훈장의 공로 때문이 아니고 옆에 함께 있었던 장군의 공로 때문에, 장군 때문에 그 보초들이 경례를 한 것입니다. 착각한 것이요. 왜 이런 착각이 생깁니까? 자기가 약간 뭐 해서 훈장 하나 받은 공로가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공로가 있을 때는 늘 이렇게 허세를 부리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내 성격 때문도 아니고 내 노력 때문도 아니고 내 업적도 내 공로도 나의 그 어떤 것 때문에도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진심으로 겸손하게 되고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존경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참 종교개혁 행사들이 많습니다. 음악회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컨퍼런스도 있고 또 여러 다른 행사들이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걸 비하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정말 그런 행사들이 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참 격려를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런 행사를 하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행사라면 행사하는 자랑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나가고 나면 그래도 우리가 이런 행사를 했지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또 자기의 공로를 세우고 자기들이 교만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행사든지 다
다른 거는 몰라도 종교개혁 500주년의 행사라면 그 행사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야 될 것,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을 고백하는 정신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꼭 행사가 아니더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라도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중요한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만인제사장론입니다. 자, 이 만인제사장에 대해서 루터가 직접 썼던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말에 만인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다 세례를 통하여 사제로서 성별을 받는다. 그래서 평신도와 사제, 군주와 주교,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에는 실제로 직무와 일에 관한 차이 이외에는 아무 차이도 없다. 그들에게 신분에 관한 차이는 전혀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가 되면은 교회 안에 있는 제사장이나 세상 밖에 있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다 똑같이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루터의 이 만인제사장에서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구두수성공, 대장장이, 농부는 각기 자기들의 일과 직무를 맡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다 성별받은 사제와 주교와 같다.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은 농부나 교회 안에 있는 제사장이 똑같은 급수의 똑같은 거룩한 레벨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의 안에 담겨진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은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느 누구든지 이제는 더 이상 외부의 간섭 없이 교황의 간섭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핵폭탄과 같은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만인제사장을 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교회 안에 모든 성직의 계급을 없앴습니다. 이게 500년 전에 했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걸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매번 직분을 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주일학교 교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게 장로님들도 많이 계신데 장로님이라고 해서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는 새신자보다 교회에서 더 높은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목사로서 성가대 대원으로서 교사로서 맡아서 하는 기능의 차이, 봉사의 차이만 있지 높고 낮음의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만인 제사장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별된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에 있는 제사장과 같이 똑같이 거룩한 직업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전부 다 우리가 보통 그럽니다. 목사 그러면 성직자라고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이 만인 제사장에 의하면은 농부도 성직자입니다. 왜? 농부도 그 직업은 거룩한 직업이니까 거룩한 직업을 가진 자, 그 자도 성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가톨릭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카디널, 추기경이나 저 밭에서 논매는 한 안악내나 직업을 해서도 똑같이 거룩하다라고 선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똑같이 거룩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기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직업 소명론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뭐 그거는 살펴볼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목사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목사가 됐다라고 다 인정합니다. 물론 저도 소명을 받아서 목사가 됐습니다. 똑같이 농부가 농부된 것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농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소명을 받아서 한 사람이 소명을 받아서 농부가 된 것이나 한 사람이 소명을 받아서 사제가 된 것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에 나온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 똑같이 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하나 더 설명할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농부나 대장장이나 구두수선공의 직업이 거룩합니다. 자, 거룩한 직업을 행하는 사람은 성직자입니다. 그러면 농부가 농사 지을 때 그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일할 때 그 일은 거룩합니다.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일로서 사역으로서 설교하는 것처럼 예배를 인도하는 것처럼 농부나 대장장이가 자기 직장에서 자기 삶의 공간에서 자기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하는 것이 다 거룩한 일이 되고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일상적인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누구나 다 거룩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좀 잡생각이 들어도 예배 시간인데 잡생각을 버립니다. 지난 주간에 누구한테 미움을 당해도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도 예배 시간 끝나고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거룩하니까. 찬양을 드리는 시간은 거룩하니까. 똑같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가정주부가 집에서 청소를 할 때, 설거지를 할 때, 구두수선공이 구두를 수리할 때, 예배 드리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찬양하는 것처럼 똑같이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인 제사장이란 말은 굉장히 종교적인 단어인데 실제로 그 속을 뜯어다 보면 가장 일상적인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운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일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아무리 해도 일상이 개혁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거룩하지 않는다면 그 종교개혁은 종교에만 머무르지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까지 절대로 넘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만인 제사장 속에는 교회 안에 있는 거룩함을 교회 밖에다가 똑같이 갖다 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모든 직업을 통해서 모든 일상적인 삶 속에서 거룩함을 회복할 때 자연스럽게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공기를 호흡해서 숨을 쉬어서 공기가 내 폐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는 것처럼 일상이 회복되면은 종교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칼라 퍼플이라는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한 흑인 하녀가 나옵니다. 그 배역을 한 배우가 우피 골드버그입니다. 아주 코미디 영화를 잘하는 그 우피 골드버그 그 하녀가 먼지난 길을 투벅투벅 걸어갑니다. 자기 한 사람하고 걸어가는데 이제 그 먼지는 나고 옆에 보면은 기차가 기차 철로가 있고 기차 철로 따서 울타리가 있고 그 너머에는 보랏빛 언덕이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칼라 퍼플이에요. 보랏빛 언덕이 나오니까. 그리고 그 끝에는 청명한 하늘이 이 보랏빛 언덕을 탁 감싸듯이 있고 맑은 구름이 몇 점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때 이 배우지도 못했고 잘생기지도 못했고 신분도 미천한 흑인 하녀가 함께 가는 사람을 툭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를 보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눈짓을 하고 있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주 평상스러운 일상적인 단어죠. 그러나 이 흑인 하녀는 그 보랏빛 언덕과 청명한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금 사랑스러운 눈짓을 보내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상성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게 눈짓하고 하나님이 내게 함께 임재하는 것 다 느끼잖아요. 이것처럼 똑같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미천한 사람일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일상이 회복되는 것, 그게 사실은 만인 제사장 속에 담겨져 있는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종교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일상적인 모든 삶 속으로 옮겨오고, 이 만인 제사장은 성직자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서든 간에, 얼마나 배웠든지 간에, 키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인물이 어떻든지 간에, 남녀 상관없이, 인종 상관없이, 영어를 못해도 우리가 다 교황과 같은, 축인과 같은, 목사와 같은 성직을 가진 성직자입니다. 그때의 일상이 개혁되고 일상의 속에서 거룩함을 경험할 때 진짜 종교개혁 500주년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 시대는 계속해서 타락과 부패와 망하는 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거룩이 회복되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거룩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동일하게 느끼는 여러분, 그래서 일상 속에서 개혁이 일어나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기를 바랍니다.